오늘 퀴어 문화축제가 6월 1일부터 오늘 22일까지 서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굿즈를 전시하고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동성애를 홍보하고 기념 포럼을 하고 영화제를 하고 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한 말도 아니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말도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에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저게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동성애를 멈추지 않겠다고 저런 슬로건을 걸어놓고요. 홍보를 하는데 제가 홍보 영상을 보니까 청년하고 청소년들이 빠글빠글해요. 동성애를 문화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이 후드 십자가 후드를 하고 서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해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북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저는 헌신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을 걸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자유가 어디까지 자유일까요? 혼음하고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동물들과 교잡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생긴 다 진화론적 생명체 동물이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도 된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동물들은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이고 아이디어입니다. 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성은 사람은 사랑의 존재임을 관계적 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은 다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다 있는 것 같아도요. 관계 막히면요.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우리가 성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적 존재이다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십니다. 성을 통하여 친밀함과 연합과 인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성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 안에는 사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제 이내 성적인 존재인 남성과 여성, 성이 직접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인의 후손 족보를 이렇게 보니까 가인이 타락했잖아요. 가인의 후손 족보를 보니까 그 후손 중에 바로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벌써 일부 다처를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살인이 나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락하면서 성이 급속하게 타락이 진행되면서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또 살인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쇄살인마 이춘재가 살인을 왜 저질렀는가? 그게요, 살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죽인 거예요.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적인 타락이 먼저였어요. 그 성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고 타락하면서 이 성적인 강한 에너지 욕구들을 이렇게 채우고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의 타락은 성의 타락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은 말씀과 가정의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28절과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성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성은 에너지, 불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성적, 심리적, 원초적 에너지를 리비도, 이드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저도 불이나 에너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물리적인 에너지,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핵 융합을 통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기장에 저기 가면은 기장인가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핵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핵이 융합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 분열할 때 나오는 것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하면은 태양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나와요. 태양 중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만든 에너지에서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오느냐 하면 1억 도의 에너지가 나와요. 1억 도의 온도.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있어서 1억 도의 온도를 버틸 만한 그릇이 있겠습니까? 어떤 쇠붙이가 1억 도의 온도를 가진 물체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저 토카막이라는 것인데요.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저 안에서 막 수소, 헬륨을 막 돌려가지고 융합을 시키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1억 도까지 높여가지고 그 에너지를 보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초를 보관했다, 200초를 보관했다, 막 그렇게 하는데요. 에너지를 보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성적인 불과 같은 에너지 같은 이 리비도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어디에 담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이라는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구멍난 그릇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성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말씀의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에너지가 저 구멍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그래도 에너지가, 방사능이 빠져나오고 에너지가 빠져나오면서 그 일대가 다 폐허가 되고 지금도 뭐 사람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잘못 흘러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폭탄을 맞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유물론적 존재로 본능에 충실해서 살면 행복하다. 이런 것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구멍난 세상적인 성 개념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저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것이다. 성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생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은 내 몸과 내 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서로 동의하면 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심리학적 성이 또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 성을 결정해 가지고 사회학적 심리학적 성으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은 더 이상 출산이나 가정과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성을 담는 그릇에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저 구멍으로 그 에너지들이 흘러나가 가지고요, 온갖 악한 죄들을 다 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음의 행위보다 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말씀으로 깨끗하고 또 코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내 마음에 구멍이 나가지고 음욕을 품고 그 상대방을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서 있으면 성 에너지가 잘 보존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은 마음의 그릇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음욕이나 잘못된 가치관이 자리하면 상대방이 무슨 온몸을 가리고, 무슬림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뭐 수건도 덮어 쓰잖아요. 그렇게 덮어서고 입혀놓아도 가늠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이미 가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비키니를 입고 뭐 아름다운 여인이 춤을 춘다고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코팅을 하고 말씀으로 탁 무장하고 있으면 가정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다 환경을 만들었어요. 집에 있는 종들 다 내보내고 그날따라 향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쳐 바르고 입술을 빨갛게 하고 목소리 코소리를 내면서 요셉에게 오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요셉한테 인터뷰를 하면 보십시오.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근데요, 요셉 마음은 구멍이 없었어요.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가정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 결혼해서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옷 벗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가 옷을 집어 번지고 도망가 버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이 개역반 성경이고, 예전에 제가 암송했던 구절인데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란 말 자체가 어떤 성적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무엇으로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오직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그릇에 성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결혼 없이, 가정 없이, 책임감 없이 성을 남용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완악함,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가정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허락해줬다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것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애와 동거 마음대로 하고 가정과 결혼을 거부하는 타락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성을 온전히 담는 그릇입니다. 가정을 뛰어넘는 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꼰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광안리를 갔는데 보려고 간 건 아니고 이제 그 광안리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광안리에는 숙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아는 선교사님 숙소도 한번 그쪽에 있어가지고 한번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갔었는데요. 그 보니까 신혼부부 아닌 그야말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애들이 또 들어가고 호텔에 또 들어가고, 그야말로 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행 간다는 그걸 제가 눈으로 이렇게 한두 쌍 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보고 싶으면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로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TV 드라마 이런 데서만 나오는 이런 말 자체가 목사님 꼰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미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다. 제가 눈으로 본 게 정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쟤들은 그냥 애들인데 그 어디서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토크쇼, 방송에서 이제 가정의 그릇이 없는 성의 자유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결혼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성을 억압의 문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은 가정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부부와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서로 언약을 충실히 지키며 또 사랑과 신뢰로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을 비롯한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빨간 글자로 된 성경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다 까만 글자로 된 것도 있는데요. 빨간 글자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분하면서 인쇄소에서 빨간 글자로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산상수는 거의 다 예수님께서 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죠. 결단 없는 신앙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변명하고 남탄하고 실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끌려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신체를 정말 자르라고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다 아마 사지가 다 잘려서 앉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죄로 향하는 나의 습관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매체나 유혹의 생각과 장소를 단호히 끊고 거부하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단에는 통증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통증이 결단에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있을 때 영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천국을 간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이 골절을 당하시고 또 치료를 하고 계신데 그 골절 난 부분을 치료할 때 보니까 핀을 박아요. 골절이 많이 생겼으니까 핀을 박아. 핀을 박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거 할 때는 마취해가지고 핀을 박으니까. 그러나 마취 다 풀리고 나면 내 몸속에 쇠가 들어가 있으니까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러나 그걸로 다 고정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액이 나오고 튼튼하게 돼가지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핀을 뽑으면은 그 이전보다 다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에는 반드시 통증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그 사람의 성공을 또 승리를 좌우하게 합니다. 요셉의 결단, 다니엘의 결단, 마틴 루터의 결단 다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결단, 믿음의 결단. 나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요셉이 저때 넘어갔으면 우리는 요셉 이름조차 몰랐을걸요. 요셉이 누구냐? 요셉이 누구냐? 요셉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요셉의 결단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 당장 마님이 와가지고 막 자기 유혹하는데 그 넘어가면 자기도 청년이고 젊은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줄 거 아니 앞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담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지만 결국 그 중심에 보면 그에게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고기 있을 때 먹어야지. 주면 좋다고 먹어야지. 근데 고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자기는 포로 신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관하는 자에게 가서 그걸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단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1519년에 비텐베르그 성문에 반박문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교황이 이야기하는 해석이나 교황권 뭐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것이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저분이 종교를 만들겠다고 개신교를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왜냐하면 저 때는요 교황권이 대단하기 때문에 교황한테 찢기면은 종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재판 받으면은 화형 당해요. 화형. 이미 루터 앞에 종교개혁 같은 것들을 했다가 화형 당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요. 산채로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어서서 그가 저항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낫다. 그거 눈 하나 빼버리고 네가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눈 하나 그 뽑아버려라. 오른팔 하나 찍어버려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겨우 서른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에콰도르 선교사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 전하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전하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고요. 또 이분에 대해서 영화로 만든 것들도 있는데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우리는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뭐 한다, 뭐 자신의 재산을 바친다, 뭐 시간을 바친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갔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의 그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들을 가지고 다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부족인데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수년 뒤에 그 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이 짐 엘리엇을 죽인 원주민도 그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진은 제가 일부러 안 보여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됐다는 이 놀라운 실제 역사가 있고, 저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또 헌신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헌신과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위하여 결단하고, 또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위대한 결단을 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결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신앙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도의 결단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12명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제자화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반드시 전도하겠다 결단할 때 그 결단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여서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오래된 갈등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평화의 사도로 서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의 결단입니다. 매일 말씀 20분 이상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원체 세상에 지금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그릇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다 코팅하고 채워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의 결단입니다.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11조와 선교 헌금으로 나의 경제의 우선순위를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예배의 결단입니다. 주일을 어떤 일정보다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피곤함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가정재단의 제사장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의 결단입니다. 모두를, 또한 모든 생명체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아끼기로 결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을 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자기 알아서 하겠지. 주님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결단 중에 빠진 결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기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누가 그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라고 예수님에게 누가 이야기한 것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시간 아니고 다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이상한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 내 삶의 허리가 동여지고
그 시간, 그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결단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독서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려대를 나왔어요. 고려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행정고시 일을 준비했는데 뭐 고려대까지 쭉 해가지고 너무 칭찬도 많이 받고 부모님한테 칭찬도 받고 했는데 근데 행정고시 5수를 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5수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10년 했는데요. 그냥 그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누구는 10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자기는 아무런 전문가도 아니고 시간만 보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책은 과거에 많이 읽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결단과 목표를 가지고 진짜 변화를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 바뀌어서 10권 이상의 지금 책을 썼고 또 대기업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게 되고 그전에도 책을 읽었었는데 결단을 안 하고 그냥 교양 정도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10년 지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자괴감이 들고 이러다 내 인생 다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단하면서 그때부터 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마음속에 한 자루의 칼 혹은 폭탄이나 망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타인에게 던질 것이 아니라 그 칼로 그 망치로 죄와 유혹과 불신을 잘라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위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